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은혜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이제 이 공부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말씀에 오해가 없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조건 일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치유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아주 극단으로 몰고 가서 다음과 같이 또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이미 예정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간들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이런 주장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편리한 신학일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마약에 취해 빗길에 성욕을 내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죠. 본인들의 잘못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그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그게 별로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지금 되어진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의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여 오랫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바로 선하고 아주 좋으신 그런 계획이죠. 그러나 저들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죽기로 예정된 날짜를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처럼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려. 아멘. 그렇죠? 이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가 이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따먹게 되었어요.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도 노화도 사실은 우리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느냐 병에 걸리지 않느냐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타락은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처음 목회했던 그런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택시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고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아이를 병원에 가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다운 증후군으로 면역 체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4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품에서 그 아이가 4살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아이가 죽은 후에도 목사님은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2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자신을 위한 위로의 말을 생각하는 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목사로서 목사님은 그 아이의 부모를 너무나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도 그 목사님에게 잠깐 찾아왔었대요. 하나님 앞에 묻은 책임을 좀 미루고 싶었지만 목사님은 그 부부에게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가 왜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당신들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부족한 탓일 겁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완전히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기를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별로 이 이야기가 그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었지만 목사님은 분명한 진리를 그 부모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 아이가 지금 천국에 잘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말을 했다면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제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말하길 아이에게 면역 체계가 전혀 없으니 감기라도 걸리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후로 4년 동안 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이번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또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었어요. 목사님도 아주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문제가 뭐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잘 해결한 뒤에 나중에 4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엄마가 아기를 갖기에는 몸이 너무나 왜소하고 그리고 절대로 임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산모, 아기들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했지만 이 엄마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4명의 아이를 더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4명이 대학 졸업 사진을 그 목사님에게 보내주었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첫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진리를 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책임이 진짜 하나님의 잘못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결국에는 추방해 버렸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기들에게 장애를 주시는 분이고 태풍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세상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을 쫓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표현하는 그런 모든 자연재앙의 원인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추방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한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정작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정말 이게 논리적인 것인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다 조절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왜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약을 먹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으면 그냥 그 병을 그대로 알아야지. 그냥 고통을 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면서 왜 치료를 하느냐 그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최악으로 고통받으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잖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질병을 톡톡하게 당해야지 왜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치료를 받고 왜 나으려고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거죠. 근데 이거는 비논리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모든 일이 우리와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애를 쓰느냐, 바로 그 이야기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참뜻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협력 없이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뜻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선택할 때에 그 은혜의 결과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들을 선택함으로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해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있느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며 그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게 치료의 은혜도 주셨고 내게 기쁨의 은혜도 주셨고 내게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풀어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 값을, 제 값어치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어? 절대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은혜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너희 것으로 받아들였어. 네가 그걸 선택하여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들 좀 멋지게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자,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심을 믿으셔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 아직도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며 세상의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너무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참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전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플러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내게 치료의 선물도 주셨고, 내게 건강의 선물도 주셨고, 내게 형통의 선물도 주셨고, 모든 선물을 주님을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그것들이 정말 실체가 되도록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기능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주일날 또 새벽 기도 때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